세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을 준비했고,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은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는 나왔어도 사람 만나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 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내 생각, 내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냅둬버리고 사람 만나서 잘 있었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섯째 날은 하나님 날 자체를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그리고 이 날 자체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뭘 창조하셨나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엿새 동안에 아름답고 멋진 세상, 꽉 찬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뭡니까? 복 주시니라. 복 주셨어요. 야, 너 날 좀 도와줄래? 그게 아니에요. 나 이런 저런 일 하고 싶은데 너 좀 협력해 줄래? 그거 아니고 완벽하게 만든 모든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 귀한 복,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복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시면서 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권위에 도전 받았었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사실 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서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존경스럽게 섬겨야 할 그 루시퍼가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그러다 내가 쫓겨서 타락한 천사로 내 쫓긴 바 되었고 인간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때 속아 넘어간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을 죽여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피조물, 이 인간의 후손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 우리를 살릴 것을 예표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 그랬습니까? 만물의 영장.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오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상대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으로 2025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전과 주후가 갈라졌고 주후 2025년이 오늘 예수가 오신 그 기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25년이라는 기원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기원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해서 2025년이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창조주라니까. 예수님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가 뭡니까? 현재잖아요. 전에도 있었고 과거잖아요. 전에는 어딥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또 장차 올 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서 그분을 만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된다면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예요.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3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다 짝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홀로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이 다 지어지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그분이 말씀해서 지으신 그 물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예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않고. 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셔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이시며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나의 왕, 영원한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여러 군데 별의별 말씀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짝을 맞춘다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 길이 없을 때 그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죽여 가죽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처절에 고난당하셔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우선은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집어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조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 미안하지만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게 인간이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인간 내가 살아서 이렇게 혈기 부리고 잘못을 범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있고 기억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기억을 안 하세요. 못하세요. 왜? 말씀대로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밟은 주가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일일이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는 신경 쓰고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원망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일들을 마음껏 힘껏 생명 다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 사람은 기억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것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며 회개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에서 자유하시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지적해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신령한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말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나 후손들이 많이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때문에 여전히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아담과 뭡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셨지만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죄를 지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을 세워서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그들을 통하여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비교하시면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데려와서 제물로 바쳐라. 사실은 그 제물 이삭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과연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삭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 말이죠.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말을 순종해서 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3일길을 걸어가면서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데려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잖아요. 급하게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에게 이삭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 속에는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과연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그 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쭉 내려가다 보면 리브가를 그 말씀 속에 그 행사가 있은 다음 마지막 부분에 리브가를 기록해놓고 성경 말씀이 끝나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까지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어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5세까지 애들이 15세까지 자랄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그럼 1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데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성장할 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세상이 좋고 그냥 활발한 사람이라 뛰쳐나가서 짐승 잡아서 거기 요리해 먹고 즐기는 것이 그냥 좋아요.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 바 되고 너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축복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15세까지 자랄 때까지 가르쳐야 돼. 신앙이 거기서 다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성장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요 장자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친노하는 자에게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면 받고 없으면 말죠 뭐.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뭘 줘?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신령한 복, 또한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항상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족보가 갈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줘요. 12아들을 주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그 많은 후손을 주시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후손을 주셔서 그들이 살기에는, 번성하기에는 땅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또 있어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배웠던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12아들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형편도 안 되고. 근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이 열입니다. 밑에 동생 베냐민이 하나 있고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요셉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느냐? 야곱이가 특별한 사랑을 베푼 사랑이 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레아 그 언니가 자식을 잘 낳고, 그들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여종들이 둘인데 여종들 둘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다 잘 낳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모하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한 번은 그런 얘기했어요. 야곱한테 울면서 나로 아들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그러거든요. 야곱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겠느냐? 자식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하게 지 맘대로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끊임없이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면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정성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정성을 들이고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 쏟고 힘들이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시다가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야곱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듯이 요셉이는 아버지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잘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형들이 그들을 시기해요. 형들이. 그래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이 잘했는가 음식을 싸들고
신방을 갔는데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죽이려고 그랬지. 안 죽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에. 최초의 인신매매가 거기서 일어나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니.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래, 왜 그랬습니까?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심이 씨가 질투가 나가지고 미워하더니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열한 보리 단이 자기를 단 둘러싸되 절을 하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더니 둘러 절하다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꿈을 주셨다.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꿈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이를 훈련시킵니다. 13년 동안 훈련시키더니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놨어요. 애굽의 총리. 그때 당시에는 애굽 세상 천지입니다. 애굽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만약에 애굽에 가서 내가 출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에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고 헌신해서 어느 자리에 갔다가 어느 선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가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 애굽에 가서 출세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꿈도 꾸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과 환난과 감옥 시간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높이 들어 쓰시고 주신 꿈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하고 잘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천하를 다 다스리잖아요. 엊그저께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했다. 그래, 울면서 그들에게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요셉이 울면서 오히려 대답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는 위치에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갈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던져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보여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 복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교육했던 그 교육, 야곱이 요셉에게 교육했던 그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교육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이 학교를 가면요 최고의 교과서가 뭐냐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교육을 해요. 성경이 다른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시키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 중심으로 그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 말씀을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이따가 자세히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가르치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래요? 안 찾으셨나?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그리하면 내가 뭘 얻고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콧구멍에 있어서 숨쉬니까 사는 건지 뭐 내가 사는 거지. 아니요. 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의 손발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살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니까. 하나님 배제한 삶은 삶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 것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고 큰소리치고 산다고 그게 몇 년 가요? 몇 년? 얼마만큼 가냐 그 말이야. 얼마만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회의력 있게 사느냐 그 말이야. 길어봐야 몇십 년, 몇 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미안하지만 더 이상 못 살아요. 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끝입니까? 끝이면 차라리 다 나지, 괜찮지, 걱정할 필요 없지.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 그냥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지만 아니요. 한번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에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된다니까.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분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의식 없이 살다 보면 그분이 나를 기억하질 않아요. 왜? 네가 네 앞에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를 기억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분 앞에 가지 못하면 지옥밖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귀한 일인가, 복되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고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또한 시키고 살아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세상 권세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내 건강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재물 언제 다 떠나갈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김장로한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조금만 안 사는 것 같으면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 새끼야 니 잘나서 산지 아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얘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라가 이 새끼야.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신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오래 사는 것,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덕을 끼치고 사는 것, 잘 죽는 것. 이게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오복. 근데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요. 똥물 받아먹고 사죠. 그때는 약이 없었잖아요. 병에다가 소나무 이파리를 박아놓으면 그 물이 들어가는데 건더기는 안 들어가요. 그 조금씩 들어가는 똥물 그거 받아 잡수고 마시고 살았대요. 6.25 때 얼마나 많이 공산당한테 맞아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체격은 참 좋으신 분인데 몸은 약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꿀을 사다가 삼을 잘라서 넣고 그 삼꿀을 내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 잡순 것 같아. 옛날 어른들 한 얘기가 뭐냐면 꿀을 많이 잡수고 삼을 많이 잡수면요 죽음이 쉽지 않대요. 그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그런지 죽을 때 빨리 못 죽고 죽음을 두고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이 잡수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 잡수고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벤치 공원 집 앞에 공원 같은 조그만 벤치가 있어요. 그 앉아서 있다가 우리 위에 누나가 권사가 아버지 나 갔다 올게요. 이제 강렬당에 갔거든요. 아버지 나 갔다 올게요. 갔다 오너라. 그러고 있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가 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유재목 집사가 그때 나한테 전화가 왔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니 김상훈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그렇게 급하게 난 돌아가신 전화도 못 받았어요. 하도 급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뭐 그리 큰일 났습니까? 잘 가셨네. 감사할 일이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가보니까 가셨더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 뜻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왜 이루어 주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내 마음도 몸도 힘도 정성껏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라는 게 있어요. 박성철 이랜드 회장이 그 양반이 장로님 아들인데 목포가 고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대 앞에서 그러면 저 청바지 보호세 청바지 장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100% 주일하겠습니다. 나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랜드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냥 입에 붙은 소리로 그냥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고 중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셨기에 그에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하나님입니까? 어제도 하나님, 여기 계시록 한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7절 한번, 7절 안에 계시록 7장 1장 7절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라니까.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있었다. 언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쏟아 돌아가실 때도 본인 장본이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자, 할렐루야. 왜 오십니까?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산다면 종교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최고의 가치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풍성하고 넘치는 신령한 은혜와 건강도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2025년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